그리스도 알면은 다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졌다. 다 가진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절실히 느껴지면 돼요. 그러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리스도 뭐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그러면은 뭐 염려할 게 뭐 있냐.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다고 하는데 뭐 달라고 기도할 거 뭐 있겠냐. 다 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시면은요, 여러분들 인생이 서서히 작품이 돼가기 시작을 해요. 교회가 이제 그걸 하잖아요. 교회가 작품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작품이 되려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근사한 너무너무 멋있는 건축물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중간에 공사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요, 엉망진창이에요. 자재들 널려 있고 쓰레기 널려 있고 뭐 온통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근데 이게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공사 중. 그거를 보면서 설계한 사람,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수선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사한 건물이 완성될 작품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요,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작품으로 딱 설계도를 딱 주셔갖고 그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셨어요. 어느 날. 그게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이게요. 내 수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작품인데,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별의별 일이 다 생겨. 뭐 그냥 보면 안 되는 것 같아. 뭐 자재투성이고 뭐 먼지 나고 뭐 쓰레기 막 있어요. 온통 쌓여 있고 막 공사판 현장 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9/11 저때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얼마나 놀라셨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생중계로 다 봤잖아요. 저는 그 쌍둥이 빌딩 올라가 봤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거 무너지는 거 보니까는 와, 이게 실감이 야, 이런 영화도 이런 극적인 영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무너졌을 때 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였습니까? 뭐 이만큼 막 먼지가 쌓일 정도로. 또 폭풍 그 먼지가 그 몰려올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람이요. 그러고 나서 그 어마어마한 건물 두 동이 무너져 갖고 쌓인 쓰레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내일 모레 또 제가 이제 가볼 건데, 그라운드 제로 거기에 얼마나 삐까뻔쩍해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들어선 그 엄청난 큰 빌딩 그거에 대해서 뭐 음모론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깨끗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세련되고 그런 작품이 딱 이제 들어섰는데, 그 전에 무너지고 나서의 그 잔해더미, 거기에서 그런 작품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냥 비참하고 무가치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될 뻔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인생에 대한 언약의 설계도 마스터 플랜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마스터피스가 된 거예요. 이게 작품이 된 거란 말이죠. 지금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는 공사판 현장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너저분하냐?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장차되어질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은 I don't care.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살든지 착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선행을 많이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사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인생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식을 잘 키우건 아니면 사업을 잘하건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쌓았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 정말 연약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렇다면 내 평생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우주적인 관심을 집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작은 신음 하나도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시고요, 우리의 작은 이 아픈 거
그때 고민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지어는요 복음 증거할 사람, 언약의 사람 따라다니면서 참견하시고 간섭하실 것입니다. 중요하니까는. 훌륭하지 않지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 말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훌륭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악한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돈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재능, 열심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 담는 사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현장의 중요성을 알고 주님의 탄식이 가슴에 느껴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부족해도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만 먹으면 돼. 마음만. 생각만 그렇게 해도 돼요. 솔직히 우리 전도해봤자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뭐 동네 전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일가 친척 전도라도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까짓 전도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면 돼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갖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전 세계에 훌륭한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과연 그리스도만 필요한 이 시대 현장에 그리스도를 말할 것인가, 이것만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사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근거도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말할 사람이다. 나는 망할 일이 많은데 나는 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다락방 운동을 하는데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와 진짜 힘든 일 많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종교 생활할 때가 더 편해. 재밌고, 이런 뭐 다락방 한다고 이단 소리도 듣지요. 교단에서 면직되지요. 친구들 떠나가지요. 나를 벌레 보듯이 하지요. 아예 그냥 말도,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마주쳤는데도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다락방 한다고. 그런 멸시를 받고, 또 다락방 하면 또 잘 될 줄 알았더니 더 안 돼. 또 얼마나 안 되는지, 이런 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그래서 드디어 나는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끝장났구나. 더 이상 가능성이 안 보이는구나. 교회가 뭐 부흥이 돼야죠. 이게 뭐 얼마나 부흥이 안 되는지.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다. 끝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이제 망하는구나.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 또 안 망해 있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데 뭐 계산해보면 알잖아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안 망해. 이상하게 안 망해. 지나놓고 나면 또 안 망했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론 내렸어요. 나는 망하기는 틀렸구나. 여러분 망할 자격 없으세요. 우리가 망하면은요 영화 속의 주인공 망하는 거하고 똑같아. 지구가 문 닫아야 돼. 여러분 세상을 누가 움직입니까? 세상의 주인공들이 움직이죠. 훌륭한 사람들. 영화를 볼 때 영화 누가 움직입니까? 주인공 중심으로 이게 전개돼 나가요. 주인공 중심으로 모든 시나리오가 써가거든요. 근데 주인공은 망할 수가 없어. 망할 일이 많아야 영화가 더 재밌어. 그죠? 반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주인공은요 보면 비행기 추락해도 안 죽어. 그리고 뭐 망할 일인데 안 죽어. 왜냐면 주인공 죽으면 영화 망하는 거거든. 우리는 세상의 주인공은 아니지만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죠? 하나님 세상 나라의 주인공은 탐 크루즈처럼 잘생겨야 돼요. 키도 크고 멋있어야 돼요. 여기 뭐 그렇게 해당되는 분 계시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대충 생겨갖고는 절대 세상 속에 이 주인공은 안 돼요. 그렇게 세상 주인공은 훌륭해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굉장해야 돼요. 참 천만다행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요 맘대로 생겨도 괜찮아. 얼굴에 티먹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주 성질이 나빠도 괜찮고 능력 없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배경이나 어떤 스펙이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참 천만다행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훌륭한 사람을 원한다면 우리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럼 뭐 거기 그 축에 끼지도 못하겠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오늘 읽은 인간 창조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인생 작품이 교회 작품이 되고요, 이게 237 작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작품을 만드는 데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사한 빌딩 하나 세워지려면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보통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부속품이 뭐 수만 개 있다는 거 아시죠? 비행기는 더 많은 부속품이 있어야 되죠. 그 중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뭐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작품을 다 이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작품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누구냐 물어보면 이제 많이 얘기들 하겠죠. 그 사람들은 세상이 알아주는 인생 작품이 될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안 알아줘요. 하나님은 그 사람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 없다니까는요. 왜 그렇죠? 언약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틀리고요, 또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 작품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이게 교회 작품으로, 그리고 이게 237 세계복음화 작품으로 이렇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거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자신이 이번 이 그 작은 집회를 통해서 인생 작품이 되면은요,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교회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237 작품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 훌륭한 거, 내 장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 열심과 노력, 땀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는 믿음.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냥 믿으면 돼요. 세게 믿지도 말고, 열심히 믿지도 말고, 정성껏 믿지도 말고,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저는 언약적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다. 종교적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고, 언약적 믿음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지, 내가 주체가 되면은요, 인생 망가져요. 인생이 실패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실패되는데 교회가 되겠냐 말이에요. 인생 실패자들이 교회에 모여갖고 뭐 종교 생활하고 이러니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작품이 되어진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요, 교회 작품이 돼가는데, 제가 보니까는 뉴저지 서밋 교회가 교회 작품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이제 이번 집회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고 심부름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온 거예요. 제가 미국에 뭐 관광 오겠습니까? 미국에 100번도 더 왔는데 뭐 여러분들보다 미국을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일단 내가 맛집은 더 많이 알아.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갈 맛집 여기 있다 그랬더니 한 개도 모르겠대요. 우린 그거 껌인데 뭐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뭐 하려고 오겠습니까? 심부름하러 왔어요. 복음 심부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리고 서밋교회 중요한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심부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부름만 충실히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심부름하는 내용을 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시간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막 길게 막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어려운 신앙 용어를 쓰거나 뭐 일이 뭐 많이 가득 채워갖고 뭐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포럼하기 위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섰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세밀하게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소원을 갖고 계시는데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누구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미주복음화 너무 중요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미국은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이고 전 세계가 다 힘을 합쳐도 미국을 절대 못 이깁니다. 제가 본 미국은 그래요. 뭐 모든 나라,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도 미국한테 절대 잽도 안 돼요. 근데 미국이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인데 지금은 미국이 종교 잡탕 나라가 됐어요. 다민족이라고 하는 중요한 공동체 나라인데, 그런데 다민족 복음화가 없어요. 다민족 우상화가 가득 차 있어요. 미국은 우상과 종교의 완전 집합소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때 미국에 어쨌든 이민 오신 우리 한국분들,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저는 복음운동이 한국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복음운동이 시작된 한국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느냐? 애굽에 갔던 모세, 요셉과 같은 계획이 있고요, 바벨론 나라에 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상원 의원을 하셔도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라고 한국 사람을 미국에 보낸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을 떠나는 것 자체가 영적 문제다, 정신병이다,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했는데 뭐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언약, 나를 이 시대 최대 강대국, 이 시대 애굽이고 이 시대 로마인 미국에 왜 보내셨을까에 대한 답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한국에서 뭐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갖고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237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국 땅에 보낸 게 분명합니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깨닫는 분들은 미국의 최상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됐기 때문에 세상 서밋, 정치 서밋, 경제 문화 서밋, 종교 서밋, 사탄 서밋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이제 다락방 운동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미주복음화를 통한 세계복음화, 거기에 다락방 운동이 시작된 한국 사람, 그 가운데 많은 한인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담난 여러분들, 또 우리 서밋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아부하려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이 뉴저지 서밋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셔야 되느냐?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게 정확하거든요. 아니, 판교 한빛교회가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래도 말 돼요. 뭐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한테는 잽이 안 되지. 근데 맞아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세계 최고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는 안 맞잖아요. 가난한데 지금 월세방 사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 별로 그냥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아빠는 담배 많이 피우고 술 많이 마시고 엄마는 신경질적이고 그런데, 근데 맞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은 미주복음화를 책임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을 증거할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 교만이 아니고 그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나 말고 누가 세계복음하냐? 요게 겸손한 사람이야.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야, 네 주제에 무슨 행복하냐? 네가 지금 맨날 여전히 힙주구리하고 이랬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관심을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떤 사람은 표현했냐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근데 하나님도 나 없이는 못 살 거다. 짝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짝사랑이 아니고 함께 이렇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 없으면 못 사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고 이 최대 강대국 미국에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셨고, 여기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든지 이루지 못했든지 상관이 없이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는 거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확실하구나. 그렇다면은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제가 했던 이 말이 점점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보니까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 이걸 갖다가 생명 그래요. 생명. 이걸 갖다가 사명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으로 부르셨습니다. 생명, 사명. 두 가지만 있으면은 다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생명, 예수 믿는 순간 왜 살아야 되는지 사명, 이게 되어져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다 완전 가짜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명은 생명하고 직결된 사명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 우리 이거 여기 좀 약간 젊으신 분들은 한자를 잘 모를 텐데, 요 생명, 사명할 때 명이 목숨명자예요. 목숨명, 한자말로. 이 생명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그 생명이고요. 사명은 이 사명할 때 이 명도 이것도 이제 그 사명할 때 그 명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은 생명에 관한 심부름, 이런 뜻이에요. 또 생명을 위해서, 심부름을 위해서 목숨 건다, 이런 뜻도 돼요. 자, 그렇다면은 생명이 뭐냐? 그리스도.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이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되어지는 거를 작품이라고 그래. 두 가지가 안 되면은요, 인생은 실패되는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 중의 작품은요, 6일 동안 천지만물을 5일 동안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작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배경을 다 깔아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도록, 인간이 따라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해달별 모든 동식물, 바다, 하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를 먼저 해 놓으시고, 무엇 때문에요?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전도입니다. 복음과 전도 연결이 되시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가다락방의 감람산에서 언약 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붙잡은 언약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맞잖아요. 이 창세기 1장부터 이게 끝까지 다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28장에. 거기 보니까는 사도행전 28장에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28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울이 온 2년을 온 이태를 자기의 거하는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말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0절 31절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말하니라. 사도행전 마지막 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첫 번째 1장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 인간 창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줄기차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예요. 요게 되어지는 사람은 인생 작품을 만들고요, 교회도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생명과 사명.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이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뭐 죄 짓지 마라, 부자 되라, 복 받아라, 뭐 교회 헌신하라, 그런 얘기는 보조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 어떤 성경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하고 어떤 포럼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두 가지로 딱 결론이 내려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여기에 결론이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이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간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복음화, 하나님 나라 나타나는 것을 전도화. 그래서 이게 합쳐갖고 복음 전도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야 현장에 사탄 24를 꺾을 수 있어요. 그래야 현장에 네피림 24를 꺾을 수 있습니다. 흑암 24는 그럴 때에만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분들이 뭐 이런저런 거 많은 걸 하지만은요, 모든 것을 이 두 가지로 연결시키면 돼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언제든지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전도.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왜 내가 교통사고가 났을까? 그거를 그리스도 복음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고요, 전도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부산을 가는데,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원래 타려고 했던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날따라 그 김포공항 가는 길이 일요일 날 오후인데 차가 평상시에 안 막히는데 많이 막히더라고요. 원래 타려고 했던 비행기를 놓치고 그 다음 1시간 후에 떠나는 비행기를 이제 타게 됐어요. 내가 부산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과 전도 때문에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는데, 이제 부산에서 이제 내려서 비행기 내려서 택시를 타고 이제 동삼동에 임마누엘 부산교회를 이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기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엔 잘 안 받아요. 뭐 되게 좀 분위기도 좀 안 좋고, 이 기사도 뭔가 얼굴이 심각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이제 중간쯤에 제가 조금씩 좀 간증을 좀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내가 행복한데 내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근데 이분이 이제 조금씩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 기사분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30살인데 한 달 전에 목 매달아 죽었대요. 자살했대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도 따라 죽으려고,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처지가 왔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자기는 살 수가 없고 자기도 따라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어지더래요. 그래서 아들 죽고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분이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 처음으로 이제 김해공항 와갖고 이제 목사님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정확하게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영적 문제도 얘기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그분이 이제 임마누엘 교회 마당에 차 세워놓고 제 손을 붙잡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비행기를 왜 놓쳤다고요? 이 사람 만나려고. 이 사람 나 안 만나면 죽어. 자기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허먹서 저놈아가 그래도 복음 전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원래 타려고 했던 비행기를 타면 안 돼. 이 사람 죽어. 근데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비행기 타면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교통 복잡하게 하고, 또 아무 택시나 타면 안 돼. 정확하게 공항 나와서 맨 앞에 있는 그 택시를 타야만 돼. 그죠? 그 택시를 내가 1초에 몇 걸음 걷는지 아시고 정확하게 그 택시를 타게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정확히 전할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음 들을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게 하고 자기 얘기를 하게 하고, 자기는 이제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벌써 오랜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내가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 이거 갖고 조그만 또 이 영화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지금 오늘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중심으로 모든 거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 말할 사람,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모든 우주적인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비행기를 놓쳤을까? 이거를 복음과 전도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맞아요. 복음과 전도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중국 선교를 많이 했는데, 중국 이제 북경 공항에 딱 내렸는데 기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중국 정부의 지시입니다. 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랬죠.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공안 4명이 비행기에 딱, 제가 이제 아시아나 비행기 타고 왔는데 뚜벅뚜벅 오더니 내 앞으로 오더라고요. 공안 4명이 와갖고 저를 체포해 가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 절대 자리에서 이러지 말라고 막 경고 방송하고 뭐 이러면서, 와, 그래갖고 제가 이제 공안 4명한테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제 공안 안에 있는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가는 동안에 제가 이제 얘기를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 내가 중국 법을 어긴 적이 없을 텐데, 나는 여기 다른 일 때문에 온 사람인데 왜 그러냐? 왜 나를 이유도 말하지 않고 나를 체포했냐? 제가 이제 중국말 이제 그 정도를 할 수 있으니까는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권 뺐고 휴대폰 뺐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었죠. 그럼 뭐 한 시간 정도 있는데 뭐 이제 이것저것 쓸 거 쓰고 여권에다가 이제 제 비자에다가 이제 다 비자 그 빨간 도장 찍고 이렇게 해갖고 제가 타고 왔던 비행기로 추방을 당했어요. 참 너무너무 암담하잖아요. 제가 중국 선교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연히 복음과 전도로 생각했겠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을 생각했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여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중국을 추방되고, 그게 5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 중국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앞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죠. 영원히 못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서 내가 타고 갔던 비행기를 다시 타고 오는데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제 기도한 내용이 그겁니다.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보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유목사님 집회에 237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237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중국 외에 다른 나라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쪽에, 또 중앙아시아 쪽에, 또 동남아 쪽에, 유럽에, 일본에, 이제 전 세계에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혼자 다니는 선교가 아니고 팀 전도, 바울 팀과 같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그 팀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순회 선교 문화 캠프 팀이라고 하는 팀이 그때부터 구성이 되어져서 지금 5년 동안 하게 됐는데, 그때 이후에 선교팀으로 가서 사역했던 그곳에는 싹 다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그 5월 5일 날 29차 세계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담당하는 이 선교사들은 싹 다 그때 만나진 사람들이고요.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지속할 시스템과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 신기하죠. 제가 중국에서 추방되지 않았으면요, 저는 오로지 중국입니다. 전에 오로지 미국 했던 것처럼 오로지 중국이고 미국인데 다른 나라는 잘 열리지도 않고 갈 마음도 잘 없었고, 나는 중국을 통한 세계복음화, 나는 미국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게 제 개인이 받은 로마 복음화의 응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문이 막히니까는 다른 나라를 갈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본물 터지듯이 여기저기에서 선교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렇게 5년 동안 정신없이 선교를 이제 다니다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주춤했다가 다시 지난 10월 달에 미국에 왔고, 이번에 또 미국에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역시 선교팀이 구성이 되어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속할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고요. 가장 위대한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원망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불신앙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요, 해석이 너무 잘 돼. 너무나 해석이 명쾌하게 되어지는데,
명쾌하게 보일 때까지는 절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 집중 가운데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 이게 바로 신분이에요. 이게 바로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무슨 권세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으며 그 다음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다. 이 말은요, 이게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 그러니까 문화치유죠. 문화정복이고. 그리고 생명운동. 이게 말씀운동이에요. 말씀운동. 이걸 이제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는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유일성.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죠. 그리고 신자의 이 축복이고요. 사명은 뭐냐? 여러분, 사명은 바로 문화치유고 문화명령이고 전도고, 이거를 통해서 237 복음화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어디를요? 온 땅에, 모든 민족에게, 또 후대들에게, 땅끝까지. 요게 제대로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면은요, 창세기 1장 31절 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제가 누구를 쓰느냐? 제 마음에 들어야죠. 제 마음에 안 들면은요, 능력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긴다. 그럴 때 능력 있는 사람, 사역 잘하는 사람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저를 잘 알아야 돼. 제 중심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저하고 마인드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이 통하고, 포럼이 통하고, 이런 사람하고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굉장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술, 담배 안 하고, 마약 안 하고, 그 다음에 착한 일 많이 하고, 인격 훌륭하고, 윤리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이런 사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담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최고 언약인데, 성경 말씀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인데, 여기에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들은 사역하기 이전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마음에 드시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더니 약속하신 대로 그의 씨에서 예수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살인자인데. 그리고 다윗은 간음을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 볼 때 몹쓸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에게 왜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 너 참 마음에 든다, 메시아가 오실 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오도록 해줄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은 그게 가장 큰 응답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그런 핸디캡이 많이 있는데,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어떤 때는 악랄하고 비겁하고 너무나 좀 이렇게 그 악한 죄를 지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다윗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내 아버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 건축의 꿈을 꾸었어요. 제가 볼 때는 다윗에게 가장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 건축, 언약궤 그리스도,
성전 건축 하나님 나라.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요셉, 하나님은요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요셉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를 움직여버려요. 요셉 중심으로 애굽의 그 강대국 애굽의 정치를 움직여버려요. 요셉 중심으로, 요셉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 공황을 만나도록 해요. 그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술 맡은 관 한 장, 떡 굽는 관 한 장, 애굽의 고급 정치 관료가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 한 장, 떡 굽는 관 한 장 가운데 떡 굽는 관 한 장이 사형당했잖아요. 좀 억울하겠다. 왜냐면 요셉 때문에 사형당했거든요, 그 사람. 요셉 아니면 감옥 들어올 일이 없어요. 왜냐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줘야 되거든. 해석해 주는데 너 사형당한다라는 해석을 해줘야 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면은 수만 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너무 잔인한 게 아니냐? 그 애매한 사람들, 죄 없는 백성이 죽어야 되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시켜서라도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게 해서라도 다른 거는 몰라도 그리스도만큼은 설명해야 돼.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야.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안타깝게도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엑스트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사울왕, 그 다음에 뭐 에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악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안타깝죠? 기왕이면은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는데, 우리 직분자, 사역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완전 답을 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언제든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절대로 문제 안 일으키고 교회 말없이 충성봉사하고, 그럼 불교도 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생명 건 사람 몰몬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슬람교는 없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죠? 종교를 하는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돼요. 문 많이 닫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만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착한 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바르게 살고 바른 인간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역사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하기 이전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제가 생각만 해도 떠오르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생각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걱정돼. 그리고 뭔가 마음이 껄끄러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뭐 세상에서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 인정 못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놈아는 내가 돈을 많이 주면은 걱정돼. 여러분, 중학교 다니는 아들, 딸에게 여러분들이 $1,000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초등학교 다니는 딸한테 $5,000를 줬다? 마음 편해요? 걱정되죠. 그리고 지금 12살밖에 안 된 우리 아들이 차 운전하겠다고 아빠 차를 몰고 나왔어. 여러분, 걱정되죠? 왜 걱정되죠? 나이가 아직 안 됐거든. 그 큰 돈을 쓰기에는 너무나 이게 위험하거든요. 하나님 볼 때 안심이 되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237 경제를 맡겨도 괜찮겠다.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사람을 붙여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안심이 되는 사람. 그 안심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전 세계 교회를 갖고 놀면서 하는 가장 큰 전략이 뭐냐? 기독교인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은 착해야 된다. 기독교인은 모든 거 양보해야 된다. 기독교인은 겸손해야 된다. 인격, 윤리, 경건이 뛰어나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는데 이게 마귀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독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와 기독교는요, 기독교인, 그리스도, 영어로 중국말로 지두자오란, 지두, 이게 기독의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가 크리스티애니티잖아요. 거기도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다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만 제대로 돼 있으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에 진짜 담났다, 복음이 뭔지 정말로 깨달았다, 그러면 무조건 현장 전도 제자 후대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어. 나도 모르게 모든 게 현장으로 그리스도 깨달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기뻐.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안심이 되고, 저놈한테 내가 뭐든지 내가 맡겨야 되겠다. 사역자들이 이 축복을 받는 게 사역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받으면요, 우리 직분자들, 우리 재직분들은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거를 해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당신 교회 나오기 전에 술 담배 끊고 나와라, 이런 헛소리 안 해요. 왜 당신은 장로가 돼갖고 교회 집사가 돼갖고 성가 대원이 돼갖고 당신 그렇게 말해서 되겠냐? 그거 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부로 잘 서야지.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한때 한국에서요, 우리 청소년들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했던 얘기,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라. 그럼 깨끗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해요? 구제불능이잖아요. 교회 오면 안 돼. 그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전부 하나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메시지만 하는데요,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거나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어떤 세상 윤리나 세상 어떤 가치관을 강조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그리스도,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다음에 안식하셨더라. 안식은 편안하게 잠자는 거거든요. 안식이 되려면은 숙제를 다 해놔야 돼. 그래야 안식을 할 수 있어. 그죠? 숙제 밀려 있으면은요, 노는 게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고 굉장히 시급한 일이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들이닥쳤는데, 그러면은요, 노래방 가서 노래해도 이게 기분이 안 나. 노는 게 아니야. 그죠?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인데 어떤 안식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작품, 인간 작품,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너무나 완벽해.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안식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왜 우리에게 왔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 안식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우리가 이제는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게 삶의 이유가 이제 해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안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향받지 않는 절대 누림. 영향받지 않는 절대 누림이 뭐냐? 다 끝났구나. 모든 문제 해결되었구나.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그렇다면은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돈 많아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뭐 누가 나를 때리면 맞으면 되고 뺏어가면 뺏기면 되고, 영향받지 않는. 왜 뺏기면 되냐? 다 받았는데요. 뭐 왜 아무런 문제가 없냐?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안식에서 나오는 참 평안, 그 다음에 절대 누림, 이게 바로요 세상을 살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요 사람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려진 이 사람들이 서서히 교회 작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인생 작품 속에 들어가도록 교회가 계속하면 돼요. 교회의 모든 행정, 재정, 시스템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와 전도, 여기에만 계속 방향 맞추면 돼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전도가 제대로 되니까는 개개인이 살아. 개개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개개인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이게 개인화거든요. 개인화.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면서 현장에 점점 연결이 되니까는요, 교회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들은 오로지 복음과 전도에 방향 맞추도록 그렇게 했는데 237 작품이 딱 연결이 되어져요. 이래야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이 모습으로, 이게 최초의 인간 창조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계시록까지 연결돼요.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에 그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 완성되는 그때가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세계복음화하고 시간표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뭐 하면 되죠? 세계복음화 하면 돼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제대로 먼저 돼야 돼. 그리스도가 제대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완전 답이 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전도밖에 없다, 선교밖에 없다. 여기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사업하고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 답을 딱 내리면은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작품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작품, 이게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연결된다는 사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언약의 핵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전도. 내 인생의 주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죠? 그 다음에 내 삶의 목적과 이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 두 가지를 위한 보조적인 것이다. 오늘 말씀 되게 간단하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우연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 많은 것들,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가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면서 어느 날 의자가 되고 책상이 되고, 그런 법이 없어요. 산에 있는 철광석, 쇳덩어리가 변하고 변해서 마이크가 되고 자동차가 되고 비행기가 됐다?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건들은 누군가가 만들었다. 왜 만들었냐? 심심해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만들었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마이크도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진화론도 아니고, 이거는 뭐 어떤 이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자연 발생설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소리 잘 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누군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소리가 잘 나. 지금 소리 잘 나잖아요. 소리가 잘 나고 내가 원래 목적했던 거하고 딱 맞아. 이때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이 마이크를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이 마이크의 존재 가치요. 근데 마이크 소리가 안 나. 삑삑대고 잘 안 나. 그러면은 보시기에 심히 안 좋았더라. 이 마이크는 어떻게 되죠? 버려야 돼.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그거는 쓰레기 인생, 쓰레기통에 던져야 되는 인생. 좀 심한 말 같지만은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목적이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세상 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 목적이 밥 먹고 잘 살으라고, 부자 되라고? 아니에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이게 이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작품은 잘 살아야만,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 직분자, 재직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미주복음화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7절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브라함 가로 열고 아브라함 대신 내 이름 쓰면 돼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인데 나를 제외시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인생 작품이 되시고 교회 작품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237 세계복음화에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는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하나님의 심히 좋았더라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 재직들의 오늘 기도와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 오늘 이후부터 하늘의 영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또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